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의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또 주님의 발등상 앞에 부복하여 기도하고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가 아벨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지나온 세월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이 우리를 써주시고 고용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욱 충성과 헌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절기입니다. 기도하며 한 주간 추수감사절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0월 셋째 주일 아침 목동 성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평안하셨지요?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전에 찬송 하나 또 부르고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찬송문 열리면 마음문도 열립니다. 시작. 327장 반주해 주시죠. 주님 주실 화평. 327장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예배에 대한 찬송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 3절입니다. 주의 제단 앞에 3절.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할렐루야. 1절에 보시면 두 번째 단에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이걸 잘못 생각하면 거기 전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되어야 돼요. 끝에 보면 주의 제단 앞에 잘 안 바치면 전복 못 받는다. 전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가사를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그 전복이 아닙니다. 전복을 받을 줄.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복음성가 한 장만 더 부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반주해 주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알붙으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꼭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최선과 최고의 예배, 따라합시다. 최선과 최고의 예배.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을 잘 더듬으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지난주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왜 찾으시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약속의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 계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의 그 약자가 약속 약자예요. 언약의 약자예요. 그래서 오래된 약속, 옛 약속,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약속, 무슨 약? 감기약이 아니고 뭐요? 구약. 예수님 이후의 약은 신약 성경이다. 새 신자 쓰고 오래될 옛 구자를 써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언약,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 이후는 신약이다. 그래서 테스타멘트라는 단어를 써요. 테스타멘트. 영어로는 그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계약, 언약, 계명. 그러니까 New Testament, The Old Testament, 구약,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 The New Testament. 구약은 모두가 제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제사는 5가지가 있어요.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5가지로 분류되고 제사하는 방식, 방법에 따라서 또 4가지가 있어요. 그걸 한번 표를 보시면 돼요. 3가지는 자원제예요. 지금 번제에 따라 번제,
소제, 화목제. 요 세 가지는 자원제예요. 자원에서 드려야 하는 제사예요. 그 다음에 4번, 5번을 보시면 따로 속죄제, 속건제. 요거는 의무제예요. 의무. 우리 국방에 의무가 있듯이 국가에 납세의 의무가 있잖아요. 세금 내야 돼요.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또 무슨 의무가 있어요? 네? 교육의 의무, 교육시켜야 돼. 다 유치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다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또 무슨 의무가 있어요? 교육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가 있고 하나 더 있어요. 4대 의무가. 뭐 있어요? 세금 내려면 뭐 해야 돼요? 납세. 그래서 납세의 의무가, 그래 납세하려면 뭘 해요? 납세하기 전에 근로의 의무, 근로. 노동을 해야 돼요. 근로. 일을 해야만 돈이 있어요. 그에 대한 납세. 이 4대 의무가 있듯이 구약시대 때는 자원제와 의무제가 있는데, 다시 올라가서 1번부터 보세요. 소제. 번제 보세요. 번제는 태울 번자예요. 구울 번자예요. 태우는 제사예요. 태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원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흠없는 수소와 수염소, 수양, 가난한 사람들은 집 비둘기와 산 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번제를 드려요. 흠 없는, 저 단어를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 소제는 무슨 소자냐 하면 저게요, 한자를 모르면 참 쉽지 않아요. 이 성경이 우리나라 말 다 소자가 힐소자예요. 힐소자. 고운 가루가 하얗잖아요. 밀가루 하얗잖아요. 고운 가루를, 곡식을 빻은 첫 이삭을 가지고 바치는 피 없는 제사 가운데, 5가지 제사 가운데 피 없이 드리는 제사는 뭐밖에 없다? 소제밖에 없는 거예요. 소제. 소제는 곡식 가루, 피 없는 곡물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거나 충성을 다짐할 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할 때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자원제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화목제. 화목제 많이 들었어요. 화목제물 삼으시고 우리 찬송가에도 나고 예수님이 바로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과 평강과 이 통로, 막힌 담을 통과시켜주는, 관통시켜주는 분, 죄악을 다 없애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구약에도 벌써 화목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눔으로써 화평이 오고 평안이 오고 화목이 오는 제사를 말해요. 그거는 3가지가 있어요.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낙헌제가 있어요. 성경 읽다가 보면 낙헌제가 나와요. 기쁘게 드린다는 거거든요. 자원제예요. 적어도. 역시 흠 없는 거예요. 다 흠 없는 수소, 수양, 암양, 암소, 염소, 흠 없는 거예요. 다음 4번째, 자원제 3개 지나갔어요. 4번째는 의무제예요. 따라서 속죄제. 속할 속자잖아요. 죄, 허물 죄자에다. 허물을,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우리 인간의 죄들을 속함받기를 원할 때에, 여기는 신분에 따라, 저 위에는 다 형편에 따라 돼요.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가져와요. 형편에 맞게. 소 정도 될 분, 비둘기 가지고 오실 분은 좀 더 어려우신 분들,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은 다 소. 여기는 신분에 따라서 제사장이나 백성들은 흠없는 수송아지, 평민은 또 흠없는, 족장은 수염소, 평민은 암염소, 어린 암양. 그게 다 흠없는이라는 단어가 다 수식어가 붙어요. 그다음에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 속죄제 속자와 똑같은 거예요. 속한다, 없이 한다. 속할 속자에다가, 죄 속할 속자에다가, 건은 무슨 건자가 하면 허물 건자예요. 허물건. 허물을 속하는 거예요. 내 허물, 내 죄를 속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법령을 범했을 때, 그 다음에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때 가장 많이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구약의 율법이 많이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 밭에 있는 소가 남의 밭에 가서 남의 곡식을 뜯어 먹을 경우 뭐 어떻게 배상해야 되느냐? 배상법, 배상. 어떻게 손해? 저기 보면 흠없는 수양 외에 5분의 1로 배상해라.
우리가 남에게 잘못하면 보상하듯, 교통사고하면 뭐 보험 부르고 이렇게 배상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 구약시대 때로 역시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 방식에 따른 또 분류가 4가지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개가 있고, 제사하는 방법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4가지에 따라서 화제, 거제, 요제, 전제 많아요. 거제도 있는 거제가 아니에요. 저거는. 화제는 무슨 화자예요? 불화요. 불화. 이 성경이 있다고 하면 한자는 없으니까 참 해석해줘야만 이게 쉬운 거예요.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방식을 번제예요. 번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누구요? 이삭을 뭘로 드리래요? 그렇게 1번처럼 드려요. 번제처럼. 번제는 화제와 같은 거예요. 번제로 드리되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제가 있어요. 무슨 거자냐 하면은 저 거자를 알아야만 쉬워요. 무슨 거자예요? 덜 거자예요. 덜 거. 덜 거자. 희생제물을 화목제에서 제사장이 희생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방식이 높이 들었다 내리는 거제. 이 방법이거든요. 예배드리는 방법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도 손을 들고 하는 방법이 있고 뭐 그냥 모으고 하는 방법이 있듯이 거제라는 제사는 높이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제사장이 내리는 방식. 그다음에 요제가 있어요. 요제. 저 요자는 무슨 요자예요? 요동치 않는다 할 때 요자거든요. 흔들릴 요자. 흔든다는 뜻이 있어요. 흔들다. 그래서 희생제물 제사장이 높이 든 후에 위아래로 흔들거나 그다음에 앞뒤로 흔들는 방식. 이 요제예요. 요제로 드릴지니라, 화제로 드릴지니라, 거제로 드릴지니라 레위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제가 나와요. 전제는, 저 전자는 무슨 전자 같아요? 저 전자는 정할 전, 제사 지낼 전자예요. 부을 전자라 그래요. 물댈 전자. 관제라고도 해요. 관제. 구약 성경에 관유가 나와요. 관유. 우리 실장님 이름하고 같다요. 관유가 많이 나와요. 레위기에 관유. 그 기름이거든요. 기름. 저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드리는 방식이에요. 관제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내가 관제로 벌써 부음을 입었도다.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순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순교를 앞둔 바울이 전제로, 관제로 포도주나 그 다음에 피나 기름을 그 제물 위에 붓는 희생을 말한 거예요. 희생, 순교적 죽음. 전제로 드리는 예배가, 제사가 있다. 이 4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제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레위기는 제사법이에요. 예배법. 구약에 우리가 신약에 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 어떤 정신으로 어떤 폼을 가지고 드려야 하는지의 정신은 다 구약 레위기에 있어요. 레위기에.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법,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까지 다 방식까지 기록해놨어요. 그 다음에 8장에 와서 대제사장 아론을 세워요. 위임식을 해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이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는 그의 아들들, 아론의 아들이 그대로 계승해서 또 제사장이 돼요. 아론 계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답이,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나답, 아비후. 이 두 형제는 저 방식대로 안 한 거예요.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 지내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다. 하나님이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 제사장의 직을 다 파멸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3번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론의 그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 직분을 해요. 그리고 엘르아살이 나오고 이다말이 계속 성경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레위기 10장에서 1, 2, 3, 4절에 가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드리지 아니한 그 제사로 인해서 죽게 돼요. 그래서 레위기는 27장까지인데 다 이 제사법,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이란 제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따라합시다. 최선과
최고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정신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최선과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몸부림쳐야 할 것은 일평생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제사예요. 예배로 맺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50편 5절 한번 보세요. 시편 50편 우리 민지 양과 우리 김선미 집사님 읽어주셨던 50편에 보세요. 50편 5절 한번 누구 읽어보실래요? 성가대가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내 앞에 모으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나와 뭐로 언약을 맺었대요? 예? 그들은 뭐로? 제사로 나와 언약했던 백성들이다. 제사야 줄을 쳐놓으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로 연결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끌어낼 때도 바로가 뭐라고 해요? 모세가 왜 데리고 나가려냐? 너희들 왜 이 백성을 끌고 나가려고 하느냐 하면 광야의 사흘길쯤 가서 뭐 한대요? 광야에서 제사 드리는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 내보내라는 거예요. 우리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이 아니고 애굽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백성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그 백성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제사로 예배로 맺어진 관계예요. 항상 일평생 예배예요. 예배도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해외보다도 우리나라는 예배가 무진장 많아요. 주일 예배 있죠,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있죠, 무슨 신방 예배 있죠, 환자 있죠, 임종 예배 있죠, 뭐 위로 예배 있죠. 너무 많습니다. 예배가 많아요, 많아. 너무 많지만 우리가 그 예배 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다짐해야 할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최선과 최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마음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주일 이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겨 주일 성수를 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그 구약의 안식일이 오늘의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로 우리가 지키면서 그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영혼이 육체가 쉬면서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선과 최고의 예배. 오늘 아주 기본적인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설교와도 같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본이에요. 기본기가 잘 되면 모든 것은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야구도 마찬가지, 스포츠도 운동선수들도 모두 기본기를 배우는 때 몇 년을 거치잖아요. 기본기를. 첫 번째는 최선과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자. 믿음으로 예배하자. 예배할 때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냐? 구약의 창세기 4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첫 제사 드렸던 사람이 나와요. 아담의 첫 아들 이름 가인과 아담의 둘째 아들 이름 아벨, 두 사람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려요. 자, 4장 2절 한번 보세요. 가인이 나오죠. 가인의 동생이 누구라 했어요? 아벨이에요. 두 사람. 아담이 결혼해서 하와와 동침해서 첫 아들 가인을 낳았고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이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뭐 하는 자예요?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형은 농업에 종사했어요. 농업. 그 다음에 아벨은 목축업에. 3절로 가보세요.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가인은 농사 짓으니까 땅에 이제 농작물을 가지고 이제 추수감사절 앞 추수를 다 한 다음에 땅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3절.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아벨도 역시 자기도 양을 먹였으니까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둘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인도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도 드렸어요. 그런데 둘 다 받으신 것이 성경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세요. 받지 아니하였다.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 안 받았다? 많이 받았다.
지난 성경에는 연납이라고 돼. 연납.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납하지 않았다. 그 연납이 뭐예요? 기쁠 열자거든요. 기쁠 열자에 납세할 때 드릴 납자예요. 받을 납자. 연납받을.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물은. 연납하셨어요.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기쁘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왜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을까? 똑같은 제물인데 그럼 하나님은 농산물은 싫어하고 여기 동물 하나님은 식물성을 싫어하시나 보다. 뭐 동물성과 그 기름 양의 채 섞여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시는가? 여러 가지로 해석도 다 해보지만 구약에서는 답을 얻을 길이 없어요. 저기에 대한 구절이 신약에서, 구약은 신약의 예표라고 했어요.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읽을 때에 의문이 풀려지는 거예요. 저기에 대한 해답은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에.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가인보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데 어떻게? 아벨 앞에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있어요. 아벨 앞에 믿음으로. 수식어가 하나 더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믿음으로 드리는 거,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다른 해석할 길이 없어요. 저게 답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면 가인의 제물이든 아벨의 제물,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육식이든 채소든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추수감사 예물을 준비할 때도 믿음으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신약은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 우리 기업, 우리 회사에 직장에 사업장에 복을 주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호박을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믿음으로 수박을 드리든 믿음으로 고구마를 바치든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릴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 믿음으로 바치는 그 예물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이든지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최고의 예배로 받으신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해요. 또 나아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찾는 자들을 상 주시는 일심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게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내가 바치는 헌물과 예물과 헌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고 드릴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감사로 예배 드리자. 최선과 최고의 예배 두 번째는 감사로 드려야 되는 감사함으로. 시편 50편 23절 한번 다 같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선과 최고의 예배는 감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 창조의 은총,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100편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시편 100편 1절로 5절이에요. 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예배할 때마다 성전 문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최고로 최선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목동 성전의 문을 들어오실 때마다 불평, 불만, 짜증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문턱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함으로, 헌금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의 원리도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6절, 7절로 내려가 보세요. 9장 5절로 7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연보라는 단어, 헌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약의 가장 확실한 대답이 나와요. 올라가 보세요. 6절, 7절. 자, 보세요.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신대요? 즐겨내는 자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강압적으로 억압해서 강탈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계속 짜내고, 이단들은 안 내면 뭐 자손 만대 망한다, 재산 바치라, 전 재산 바치라, 그렇게 해서 다 그 은혜로 교회인지 뭐 과천에 있는 거 다 미국 피지에 가서 땅을 사고, 그 이단들이 하는 행태들이에요. 헌금의 원리는 7절로 가요. 7절 가보세요. 7절 그대로 두세요. 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예물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세요. 누가복음 21장에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넣는 것도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도 주님이 보셔요. 가난한 과부가 2렙돈, 아주 작은 것을 드려요. 그러나 이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많이 냈어요. 그런데 보세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4절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부자들보다가도 더 많이 넣었도다. 4절 다 같이요. 저들은 아멘. 이 가난한 과부가 그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과 같다. 과부가 그 정도로 드렸다면 어떻게 드렸겠어요? 감사함으로, 주님 발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작은 것 드렸지만 정성을 다하여 바치면 작은 예물도 크게 주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액수라도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바치면 그것은 하나님이, 믿음 없는 예물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부른 찬송 4장 42장 4절에 보면, 42장 찬송 4절에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어떻게 한대요? 귀하게 받으시니. 우리가 떨면서 작은 예물 주님 앞에 바칠 때도 주님은 그 작은 예물을 귀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과부의 2렙돈을 주님께서 귀히 여겼듯이 정성을 다하고 즐겨내며 감사함으로 바치는 예물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상함신령으로 예배하자. 이제 나왔네요. 세 번째, 상함신령으로 예배드리자. 시작. 첫째는 믿음으로 예배하자. 시작. 믿음으로 예배하자. 두 번째, 감사함으로, 상한 심령으로. 이 세 번째요, 주의 성전에 나올 때 우리가 일주일 내도록 이 세상과 살면서 얼마나 상했어요. 찢기고 상한 심령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가 치유할 길이 없어요. 그대로 주님 앞에 육신의 아픔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직장 동료들 간에, 형제들 간에, 이웃 간에, 성도들 간에도 불편한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시편 51편 17절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가 뭐예요? 제사는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에 원하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수천만의 순양과 그 피를
어린 양과 숫소와 수양의 피로 나는 이제는 몸살 날 정도다.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들이 성전 뜰만 밟을 뿐이다 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본다. 마음이란 거예요. 상한 마음.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오는지 애통해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의 전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처를 성령으로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 힘을 얻고 또 이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또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요. 찬송가 190장에 보면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그 다음 뭐요?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합시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자.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오늘 로마서 12장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살아야 하느냐.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까지인데 그 첫 구절이 바로 저거예요. 로마서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 내용을 받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예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6장까지인데 1장부터 3장, 4장부터 5장 그 4장 1절에 저 단어가 또 나와요. 에베소서도 저 단어가 나와요. 그러므로 어떻게 함으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살 헌신하면서 살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것이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예배가 뭐겠어요?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로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라면 우리의 물질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는 지진이 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선교하는 것도 바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한 행위예요. 우리가 왜 이웃을 구제합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의 여기에요. 여기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예배예요. 그 삶이 모든 것이 예배의 생활이에요. 이것의 연장선상이에요.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도 최선과 최고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직장의 동료를 만나거나 학교의 친구들을 만날 때도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다라고 늘 생각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마음들이 바로 영적인 예배의 생활이에요. 저기에 대한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드릴 기회가 있겠는데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이마트 옆 편의점 하시는 우리 부장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전국 경영자들 모아놓고 이제 대전에서 모였나 봐요. 수백 명이 모였대요. 수백 명이. 어제 제가 들었는데 직원들 다스리고 거기 알바생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방법들을 한 5분 정도 특강을 했나 봐요. 특강을 하니까 너무 호응이 좋았대요. 너무너무. 예수 믿는 집사님이니까 그 얼마나 그럴 때 파급력이 얼마나 커요. 전도할 수 있는. 나는 그 알바생들이 잘못할 때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다. 돌려서 쳤나. 며칠 전에 어느 손님이 너 참 너무 친절하다 하더라. 친절도 안 해. 불친절한데 너 참 친절하다고 한마디 하고 가던데 그 한마디 던지니까 이 친구가 확 변화버린 거야. 돈 훔쳐가지고 가려 했는데 알바 해가지고 좀 주인 거 좀 가져가려고 했더니 아이가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칭찬이라는 거예요. 칭찬. 그 알바생들을 위해서 사장님이 경영주가 그렇게 칭찬해 주니 분위기가 달라지더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 5분 했더니만 호응이 너무 좋아. 수백 명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감동이란 감동.
고객 만족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객을 감동시켜주는 거예요. 고객들을 감동시켜주는 그런 이마트, 편의점. 네?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옵니까? 하나하나 친절하게 칭찬해주는 마음들. 보통 뭐 갑자기 들어와서 봉투 하나 주세요 그러잖아요. 봉투 하나 좀 주세요. 축의금 쓰려고 하면 봉투 사러 편의점에 들어가 편리하니까 빨리 봉투 하나 살려고 하면 이 한 묶음을 사야 되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같은 데 가서 싼 걸 그냥 한 묶음 사다 놓은대요. 한 장 찾는 사람에게 아이고 이 한 묶음 사지 말고 요거 하나만 요걸로 쓰세요 하며 주니까 이 사장님이 정신이 있나 없나 이 돈을 벌어야 될 텐데 돈은 안 받고 그걸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여분으로 두었던 것을 한 장을 주니 이게 입소문이 퍼져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편의점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옆에도 편의점이 있는데 그 편의점은 안 돼요, 안 돼. 제가 신방 가봤더니만 안 된대요, 그쪽에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좀 인수하라고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넉넉해져요. 넉넉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고객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면 그 사업장이 안 될 것 같아요.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더 잘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영적인 예배,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예배, 믿음의 예배, 감사의 예배, 상한 심령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예배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예배를 늘 생각하면서 주의 성전에 나올 때 새 옷 입는 마음, 새 옷 입고 나와요. 비싼 옷 아니에요. 비싼 옷이 아니에요. 새 옷. 깨끗한 옷, 그게 마음이나 흠없는 수소. 구약엔 다 흠없는 것을 드렸어요. 예전에 우리 외할머님은 헌금할 때요, 그 인두를 가지고 다리더라고요. 물을 뿌려가지고 다려서 해요. 왜요? 구겨진 돈 1,000원이나 펴진 1,000원이나 값은 1,000원이에요. 그러나 준비해온 그 정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헌 옷 입고 일주일 내도록 일하던 그 옷과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갈 때 입어야 할 옷, 구두도 토요일날 닦아놓고 주일날 신을 구두 다 딱 정해놓는 그 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전부 보세요. 오늘 얼마나 예쁘게 잘 입고 오셨어요. 다 양복에 넥타이 내꼬다에 매시고 얼마나 다 왜 이렇게 했어요? 이무슨 집사님 보세요. 아유 50대 같잖아요. 저 양복에다가 아유 뭐 빨간 옷에 뭐 집사님들 얼마나 예쁜 옷을 입고 단풍도 지금 단풍철인데 빨갛고 노랗고 뭐 최고 좋은 집에 있는 옷 중에서는 주일에는 주님 앞에 나오니까 새 옷 입으란 거예요. 비싼 옷 아니란 거예요. 비싼 옷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 주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예쁜 것으로 준비해서 나오면 이발도 하고 목욕탕도 가고 성경 들고 목욕탕 가는 사람 없잖아요. 뭐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들고도 성경 들고도 다닐 수 있는 그 자신감. 나는 오늘 교회 갑니다. 감춰가지고 가방에 들고 옆에 이웃집에서 아이고 어디 가시냐고 그러면서 목욕탕 갑니까? 아니 목욕탕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성경 들었다고 오늘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올 때 준비된 마음, 정성을 가진 마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선과 최고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